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말씀의 원리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긴 전쟁이 마침내 마무리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2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온 땅을 점령하여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땅에 비로소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기록하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감사할까, 또 얼마나 뿌듯할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면서 다들 절망하잖아요. 바로 그때 여호수아는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그 땅을 온전히 점령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의 열매로 그 가나안 땅을 다 골고루 분배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그 치열한 전쟁이 끝이 납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삶.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함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그 순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내 인생에 큰 축복이 없으리라. 저는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에도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일은 그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순종하였으므로 얻어진 축복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기에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수아는 순종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정리해 갔다라는 거죠. 본문 20절과 21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뭔지 발견하셨습니까? 진멸하여 바쳤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의 그 죄악된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서는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된 문화에 이스라엘이 물들어서 무너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겁니다. 조던 피터슨이라는 한 심리학자가 성공하려거든 먼저 당신의 방을 정리하세요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자신의 방 안에서 널브러진 문제를 정리할 수 없다면
방 밖에서 벌어지는 더 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논리인 것이죠. 제 친구 목사님이요, 이제 파트 사역에서 그 교회의 전임 사역으로 이제 더 비중 있는 사역으로 이게 전환되어지는 그런 시점에서요, 그러려면 대체로 교회가 다른 교회로 옮겨서 전임을 하거나 아니면 그 교회 당회장 목사님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그 의중을 전해 들은 수석 목사님이 몰래 담임 목사님 옆에 이 제 친구를 추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전임 사역자로 전환이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유능한 사람도 아니고 별 볼 일 있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전임 사역자로 전환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제가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전임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평소 이 목사님께서 제 친구 책상을 유심히 봤답니다. 제 친구 책상을 유심히 봤는데 뭐가 마음에 들었냐면 항상 이 책상이 가지런히 정돈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가 마치고 나면 컴퓨터도 꺼져 있고 항상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답니다. 이 목사님은 뭘 하든 누가 있건 없건 딴짓 안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충실히 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졌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추천해서 전임 사역자로 쓰게 되었더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청결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생산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잡동사니가 우리의 집중력을 방해하고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쏟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방의 환경을 우리는 그래서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 가보면 이게 예수 믿는 성도의 집 맞을까 싶은 분위기가 연출되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을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대화도 뭔가 술술 풀리는 집이 있는가 하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뭔가 이게 영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뭔가 찜찜해요. 근데 그걸 막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방을 한번 둘러보면 그럴 만한 환경이 보여요. 공감하시나요? 여러분의 집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눈과 귀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있고 찬양이 흐르는 곳에 주님을 향한 묵상이 풍성히 일어나면서 그 집 분위기가, 또 영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런 주님을 향한 묵상이 아니라 다른 주님이 그 거실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떤 주님일까요? 주님이에요. 그런 것이 집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매시마다 임하게 되면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이 주님의 작은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도 행동도 변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순종도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마음이 어떠한 상태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러니 그런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주변을 정리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진멸하여 하나님 앞에 바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의 근거를 두기 위하여서, 순종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서 여호수아가 진멸하여 그 땅을 바친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서 그 은혜로 축복의 새날을 써내려가는 그 역사가 여호수아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이어지게 되는 것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방을, 또 우리의 침실을, 우리가 머무는 그 집을, 또 우리가 일하는 그 사무실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공간으로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을 잘 정리하면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서 그리하여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0절, 21절에 아낙 자손을 진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낙 자손, 익숙한 이름이시죠?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다고 심히 두려운 반응을 보였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래서 아낙 자손은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이 아낙 자손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들어간다고 한들 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낙 자손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넘어서지 않고서는 온전한 축복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1절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는 그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든 그때에 여호수아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낙 자손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게 되면서 그 땅에 비로소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우리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장애인 올림픽의 화제의 인물이 되었던 트레이시 오토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트레이시 선수는 전 남자친구의 폭력으로 인해서 한쪽 눈을 잃고 가슴 아래로 다 마비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폭력도 폭력이지만 원래 이분이 헬스 강사였어요. 그리고 헬스 강사이다 보니 몸이 좋겠죠. 그래서 피팅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인해서 더 이상 아름다운 자기 몸을 쓸 수 없게 되자 큰 상심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처에 머물러 남겨진 그 삶을 더 이상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이것저것을 둘러보다가 양궁이라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또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입으로 활시위를 당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의 가능성을 들고 돌파하며 나아갔더니 점점 그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패럴올림픽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 선수가 이런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고난의 터널의 끝에는 빛이 있고 그 터널을 통과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전에 안 다쳤던 때가 더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거의
영광이나 그 상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맞이하는 오늘의 가능성을 두고 그곳에 기쁨의 기준을 두고 힘있게 살아갔더니 이 전보다 더 다채롭고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한 오늘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참 멋진 선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자기 희생이자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치유를 가져다 주시기 위한 그분의 거룩한 희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겨운 오늘의 삶에 은혜와 회복과 치유와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이미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을 해결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거의 상처나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의 순종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그 축복을 마음껏 맛보며 나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요, 여호수아는 온전한 순종은 말씀을 향한 첫걸음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온전히 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언젠가는 그렇게 되리라라는 믿음 속에 내게 주신 말씀의 작은 부분이라도 첫 믿음의 순종을 내디디면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처음 경험한 기적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넜던 기적입니다. 몸의 길 거두는 시기에 요단 강물은요, 막 미친 듯이 춤을 추는 정말 무서운 상황이 연출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을 건너 약속한 저 땅을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니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었더니 그 강이 마른 땅과 같이 갈라져서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나의 삶에 가득하겠구나. 여호수아는 이 첫 번째 기적을 발판으로 어딜 나아가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계속적인 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엠마오 교회 한창수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한 재정 문제에 봉착해 있었을 때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급급한 상황이었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붙드신다라는 분명한 믿음 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훈련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말씀 암송에 더욱 힘을 쏟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시편 8편의 말씀을 암송하다가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주의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암송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7살 이 남자아이가
이 말씀을 외우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한 그림을 그립니다. 3층짜리 건물을 크게 이렇게 그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상가교회라 벌써 2번이나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이사 가지 않아도 되게 하나님 건물 하나 지어주세요. 우리 목사님 책도 많아서 이사하려면 너무 힘든데 우리 목사님 안 힘들게 건물 하나만 지어주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어린아이를 통해 주의 권능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는 이 그림을 이 담임 목사님께 가지고 왔대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근데 이 고백을 딱 듣자마자 이 목사님이 울컥하면서 이 그림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아이의 작은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그림이 우리 교회 설계 도면입니다 라고 축복하고 기도했더니 그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건물 바로 앞에 땅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땅을 사게 돼요. 이게 없는 재정 속에 무슨 일인가? 원래 이 땅을 영남주유소 사장님이 여기를 사서 술집을 지으려고 계약하고 이제 설계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놓친 사실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근처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돈은 다 냈는데. 그러니까 1년 동안 행정소송을 했지만 결국 패소하게 되면서 빚만 덩그러니 남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화가 나셨겠어요. 그런 와중에 이 목사님이 그냥 모르고 무심코 지나가면서 여기다 우리 교회 지었으면 좋겠다. 이 목사님이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여기다 우리 교회 지었으면 좋겠다 툭 한마디 했던 거를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이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이 땅 가져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목사님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장님 너무 마음은 감사한데 제가 돈이 없어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돈이 들어간 돈이 총 8억 9천인데 6억은 잔금 2억 9천은 나중에 준비되면 주고 당장 6억이 필요한데 6억 갖지 말고 그 이자만 내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유될 때 사라는 거죠. 이자만 내고 잔금은 나중에 주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은행에 갔더니 지점장, 관련자들 다 와가지고 도장만 찍으면 그 땅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도장 찍고 그 땅을 가졌답니다. 그런데 이자 내야 되잖아요. 돈 없는데.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옆에 홈플러스가 있는데 중축 공사를 하느라 주차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 땅 저희한테 좀 빌려주십시오.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줄 테니까 이 땅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안 빌려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돈으로 6억에 대한 이자를 낸 겁니다. 거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어느 날 식당 하시는 사장님이 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저 이 땅에다 식당 지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먼저 챙겨가셨네요. 너무 아쉬워요. 혹시 목사님 여기 교회 지으려거든 3층짜리 건물 올리셔가지고 2층은 교회 하시고 3층은 목사님 사택하시고 1층은 저희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으면서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 우리 지금 잔금도 못 내요. 잔금도 못 내는데 무슨 건물을 짓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사양할게요 라고 했는데 얼마 필요하시냐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4억을 계약을 해줍니다. 그리고 6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내요.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아직 지어지지도 않는 건물을 대상으로 이런 계약을 했다고. 믿겨지십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요. 이 목사님이 이 간증을 하면서 딱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주의 권능을 세우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7살짜리 한 아이가 하나님 우리 목사님 힘들어요. 우리 교회 힘들어요.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 주의 권능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하니까 역사해 주세요.
이 7살 아이의 믿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에 경험한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는 7년의 이 큰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믿음의 첫 발을 내딛었던 것이죠. 깨달은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딛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기적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온전한 순종을 내어드리는 것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깨닫는데요. 첫 번째는 순종이 쉽지 않다라는 연약해서 하나님 어떡하죠? 순종하고 싶은데 참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저한테 없네요.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그 발걸음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부어주세요. 여호수아의 요단강 첫 발이 바로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였는지 아세요? 요단강을 건너는 게 큰 그림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7년의 큰 전쟁을 마치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기까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한 큰 그림이 있었어요. 그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에게 첫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게 요단강을 향한 첫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장벽 앞에 언제나 순종을 할 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 내딛어 보십시오. 주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니까 결국 우리 온전한 순종이 되는 거잖아요. 온전한 순종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게 되니 금상첨화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방해하는 우리 주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죄악된 습관, 부정한 것들, 세상의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순종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먼저 정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이 어렵다 하고 포기하지 말고 먼저 첫 발을 내딛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작은 믿음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텐데, 과거의 모든 아픔과 슬픔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치료할 뿐만 아니라 제한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텐데,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 놀라운 은혜를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순종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